그러므로 생각하라. 너희는 그때 육체로 이방인이요 손으로 육체에 행한 할례당이라 칭하는 자들에게 무할례당이라 칭함을 받는 자들이라. 그때의 너희는 그리스도밖에 있었고 이스라엘 나라밖에 사람이라. 약속의 언약들에 대해서 외인이 세상에 소망이 없고 하나님으로 없는 자이더니 이제는 전에 멀리 있던 너희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그리스도의 피로 가까워졌느니라. 아멘. 여러분, 다루고 싶지 않은 주제가 또 이야기들이 있을 거예요, 그죠? 그래서 우리 어린아이들도 요즘 영악해서 아빠가 좋아, 엄마가 좋아 이렇게 물어보면 에이 그런 곤란한 질문은 하지 마세요 이렇게 얘기하거든요. 그러니까 이 어려운 문제들, 다루기 힘든 이런 주제들은 회피하기가 쉽습니다. 이런 과학자들이 뭘 많이 아는 것 같아도 스스로 자백하기를 한 95%는 모른다 그러잖아요, 그죠? 한 5% 간신히 알 뿐이다 그랬어요. 정말 그도 그럴 것이 뭐 우주 탐사선을 타고 저 멀리 수억 광년 떨어진 곳까지 간다고 하긴 하지만 사실 지구 내부의 그 속에서 무슨 일이 일어나고 있는지는 자기가 모르잖아요, 과학자들이, 그죠? 그 지구 중심까지 6,400km까지 가야 된다는데 뜨겁기도 하고 그저 뭐 요즘 4km까지 들어가 본 적이, 탐사를 해본 적이 있대요, 그죠? 그러니까 뭐 그 속에서 어떤 작용을 해서 지구가 지금 이렇게 돌아가고 떠 있고 하는 거를 잘 모른다고 그래요. 그러니까 참 그런 질문을 하면 얼마나 난감하겠습니까? 아무리 과학자라 하더라도. 인간의 기억이 어떻게 차곡차곡 저장되고 거기서 어떻게 다시 살아날까? 인간의 의식의 실체는 뭘까? 뭐 이런 거 물어보면 알겠습니까? 모르죠. 그러니까 곤란하고 힘든 질문은 목사님한테도 사실은 하면 안 돼요. 그래서 참 힘든 어려운 난제들이 성경에도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여러분, 그 제주도에서 목회하시는 목사님들 얘기를 들어보면 그 교회에서 금기시 되는 이런 얘기들이 있대요. 함부로 터치하지 말아야 될 부분들이 있대요. 이 제주도에는 그 지역에 토착해서 사시던 그 분들하고 외부에서 유입돼서 들어오시는 분들하고 너무나 다르대요. 그래서 그거를 뭐 억지로 함부로 그렇게 따로따로 이렇게 자기들의 관습과 문화를 가지고 약간 배타적으로 그렇게 살아가는 것을 억지로 그걸 막 하나 되게 해보려고 하고 하는 것은 굉장히 위험한 접근이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3대째 정도 살아야 그 지방 사람으로 인정해 줄까 말까. 10년, 20년 된 사람들은 뭐 쳐주지도 끼워주지도 않는데요. 그러니까 살아가는 방식도 다르고 모이는 무리들도 다르고, 그런데 교회 안에서 억지로 뭐 하나가 되기가 참 어렵다고 그래요. 그 도시 근교 외곽 지역에서 개척을 해서 교회가 되어서 그 동네 교회로서 막 성장한 그런 교회가 있는데 갑자기 막 도시 개발이 돼서 아파트가 들어서면서 막 새로 유입이 돼가지고 막, 그러니까 교회 안에 두 부류의 이런 성도들이 있는데 살아가는 방식도 다르고 생각하는 어떤 환경도 다르고 뭐 이러다 보니까 그걸 억지로 막 하나가 되게 하는 게 참 힘들다고 그래요. 자기들이 살아가는 어떤 영역이 있고 그동안 살아왔던 방식이 있고 모이는 만나는 사람들끼리 그룹이 있고 그런 거를 억지로 뭐 이렇게 하나가 되게 하는 게 잘못하면 좀 위험 소지가 있는, 분쟁의 소지가 있는, 갈등의 씨앗이 되는 그런 일들이 사실은 있다고 그래요. 여러분, 미국만 하더라도 이 이민 정책이 멜팅 팟이냐, 이 샐러드 보울이냐, 그죠? 그래서 이민 정책에 타인종들, 다양한 이 문화 이런 사람들이 와서 이걸 억지로 막 융화시키고 그런 것보다는 개별 인종과 랭귀지들을 다 인정하면서 그냥 섞여 있는 이런 미국을 만들 것인가. 이게 오랜 그 미국의 정책상 실패한 정책, 다시는 그렇게 하지 말아야 되겠다 교훈 삼아서 또 다르게 해보기도 하고, 그러니까 이게 함부로 건드릴 부분이 아닌 거예요. 함부로 이걸 접근해서 이렇게 쉽게 이렇게 하면 된다 이렇게 제시할 부분이 아닌 아주 예민한 부분이, 민감한 부분들이 있다는 것이죠. 여러분, 이런 난제 앞에서 이 사도 바울이 에베소 교회를 향해서 이 문제를 어떻게 풀 것인가
왜냐하면 에베소 교회는 유대인 신자들하고 이방인 신자들하고 같이 이렇게 모여있는 교회였어요. 그러니까 그 속에서 은근히 그런 서로에 대한 적대시하고 또 배타적인 이런 태도가 사실은 깔려있기 때문에 서로가 서로를 인정하지 않는 이런 모습 속에서 이 문제를 건드린다는 것은 굉장히 힘든 거였어요. 여러분, 예수님이 왜 돌아가셨죠? 예수님의 청중, 예수님의 설교 대상은, 예수님의 목회 대상은 누구였던가요? 바리새인과 서기관과 제사장들과 이런 그룹들이 있었는가 하면 한편으로는 세리와 창기와 죄인들 그룹이 또 있었잖아요. 예수님은 세리와 창기들과 함께 어울려서 파티하고 같이 밥 먹고 이러니까 막 오해를 받으시기도 하고, 또 바리새인들을 향해서는 책망하고 그 의에 대해서 비난하고 이러다 보니까 그 청중들을 상대로 서로 잘못한 것을 책망하시고 복음 안에서 하나가 되는 것을, 서로 다르지 않다고 하는 것을 그렇게 슬퍼하셨을 때 막 돌이 날라오고 사역이 어려워지고 그리고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기까지 하는, 그러니까 이 부분은 함부로 건드릴 부분이 아닌 거예요. 참 위험하고 무서운 그런 이슈가 된다는 거죠. 그래서 에베소 교회에 지금 유대인하고 이방인하고 이렇게 함께 모여 있는데 이것을 건드린다는 것은 사실은 목회 생명을 걸고 사실은 교회가 더 어려운 일을 당할 수도 있는, 그리고 돌에 맞아 죽을 수도 있는 그런 위험성이 있는 거죠. 그냥 적당히 샐러드 볼처럼 섞어서 그냥 이렇게 두른두른 이렇게 살게 해놓는 것이 좋을 것 아닌가. 근데 사도 바울의 양심상 이게 미국의 이민 정책이 아니거든요. 교회거든요. 그러니까 목자가 이것을 가만히 보고 있을 수가 없어서 그 문제를 건드리는 거예요. 벌집을 쑤시게 된 거예요. 목회자의 양심상 이 부분을 그냥 내버려 둘 수가 없었던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오늘 본격적으로 그 문제가 에베소 교회에 나오는데 왜 이걸 건드릴 수밖에 없느냐 하면, 사도 바울이 지금 창세전부터 하나님의 계획 가운데서 그 목적이 어디까지 가느냐 하면 하늘과 땅이 통일되게 하려 하심이라, 그 하나님의 경륜을 따라 이 하나님의 계획이 섭리가 진행되어져 왔다는 그 목적을 향해서 가고 있는데, 아니 하늘과 땅이 통일돼야 되는데 어떻게 땅에 있는 교회, 에베소 교회를 딱 보니까 교회 안에도 통일되지 않고 있는 이 모습, 유대인과 이방인 사이의 그 갈등과 또 서로 경쟁과 대립이 있다고 하는 것은 가야 할 길이 먼, 끌고 가야 될 이 교회가 하나 되어서 하늘과 땅을 통일시켜야 되는 그 목적을 향해서 가고자 하는 이 사도 바울의 뜨거운 심정으로 볼 때 여기서 그만둘 수가 없는 거예요. 없는 거예요. 그러니 복음이 통하지 않는 곳은 없다. 복음은 우주적인 회복인데, 하늘과 땅이 통일되는 곳인데, 이 지역 교회에서, 에베소 교회에서 이 복음이 하나 되게 하지 못한다고 한다면 어떻게 하늘과 땅을 통일되게 하겠느냐? 그러나 복음의 능력을 믿고 담대하게 지금 외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이 복음의 능력을 우리가 믿고 이 사도 바울의 이 가르침 속에 우리가 깊이 들어가 볼 때 우리 교회에도, 오늘 이 시대에도 알게 모르게 쌓여져 있는 장벽들과 담들이 제거되어지고 정말 하나 되는, 통일되는, 한 몸 이루는 그런 교회 공동체를 이루어서 하나님께 기쁨이 되고 또 많은 세상 앞에서 영향력을 나타내 보일 수 있는 그런 놀랍고 아름답고 회복된 복음으로 말미암아 새로워져 있는 공동체, 우리 오렌지힐 교회로 세워나가는 그런 첫 출발이 되기를 소원합니다. 여러분, 이 사도 바울이 무슨 목회 초년병이 되어서 뭘 모르고 이런 걸 함부로 막 건드렸던 사람이 아니에요. 노련하신 분이고 온갖 경험을 다 하셨던 분인데, 그러니 이 부분에 대해서 실체를 너무나 더 잘 아는 분이기 때문에 이거 에베소 교회에 깨트려야 된다, 이거 정리해야 된다, 회복해야 된다, 그러면서 이 부분에 수술을 가하고 있는 거죠. 여러분, 수술을 가하고 병을 고친다는 것은 힘든 일입니다. 통증이 따른 일입니다. 그러나 그 암덩어리를 그냥 내버려 두었다가는 이것이 더 골마 터져서 하나님 영광 가리게 되니, 여러분, 우리 다 같이 한번 이 수술대에 올라가서 힘든 일이지만 이 썰저리를 받으셔서 우리 교회 안에 놀라운 회복의 역사가 있기를 소원해 봅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 사도 바울이 어떤 일이 있었는지 사도행전 21장 이하에 이렇게 보시면
이분이 유대인과 이방인 사이에 그 있었던 갈등 구조를 누구보다 더 많이 경험하고 이 문제에 대해서 잘 아는 분이었어요. 그래서 잘못 건드리면 큰일 난다는 걸 아는 분이셨어요. 자, 보세요. 바울이 예루살렘에 돌아왔습니다. 이방 가운데서 복음을 전했던 그 일을 보고했습니다. 야고보와 장로들이 그 얘기를 듣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드렸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이 예루살렘에도 유대인 중에 믿는 자 숫자가 많이 있다는 거예요. 예루살렘 교회에 유대인들 중에 믿는 사람들이, 크리스찬들이 많이 생겼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분들이 유대인 출신이기 때문에 율법에 대해서 열성이 있다는 거예요. 모세에 대해서, 할례에 대해서, 율법에 대해서 뜨거웠던 그런 열성이 있는 사람들인데, 이 얘기를 듣자 하니까 이 바울은 이방 땅에 가서 복음을 전하는데 모세도 필요 없다, 율법도 필요 없다, 할례도 필요 없다, 믿음으로 구원받으면 된다, 이러고 있다는 거예요. 그 얘기를 들었으니 지금 이제 모세가 오랜만에 예루살렘에 돌아왔을 때 저 모세의 신변에 위협이 가해지는 그런 일이 있을지 모른다, 걱정하는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보세요. 이 본국에 있는 유대인 신자들과 그리고 사도 바울이 복음을 전해서 이방 땅에 있는 유대인 이방 땅의 신자들과 이 두 그룹이, 두 교회가 서로 비교하면서 저 유대 땅에 있는 이 예루살렘에 있는 유대인 신자 교회 무리들이 이방 땅의 유대인, 똑같은 유대인들이에요. 이방인도 아니에요. 이방 땅에 있는 유대인들이 복음을 받아들이고 믿은 그 신자들 사이에 서로 적대적이라는 거예요. 그 한국으로 따지면 한국에 있는 본국에서 이 미국 땅에 있는 한국인들, 교포들을 볼 때 아이고 뭐 대먹지 못했어, 잘못하고 있어. 한국 교회들이 볼 때 미국 교포교회가 아이고 덜 떨어져서 뭐 그냥 대충 한다면서, 뭐 좋은 게 좋다고 넘어간다면서, 뭐 복음이 많이 훼손되었다면서 이러면서 무시하는, 그래서 그 일에 앞장섰던 이 사도 바울을 내버려 둘 수 없다. 이 모세와 율법과 할례에 대해서 아주 소홀히 했다 이러면서 소환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본국에 들어와서 이 선교 보고를 하면 금이 환영하고 막 박수 받고 이럴 줄 알았는데 오자마자 지금 생명의 위협을 느끼는 이런 상황에 처해 있는 거예요. 왜 그래요? 유대인과 이방인 사이에 그런 어떤 문화적인 차이 때문에 이렇게 어려움을 당하고 있다는 것을 사도 바울이 경험을 해서, 그 다음에 27절부터 가보셔도 비슷한 내용인데요. 아시아로부터 온 유대인들이 성전에서 바울을 보고 무리를 충동하여 그를 붙들고 외치되 이스라엘 사람아 도우라. 이 사람은, 이 사도 바울은 이방 땅에서 각처에서 우리 백성과 이스라엘 백성과 율법과 또 이곳 성전을 비방하여 가르치는 자인데 헬라인을 데리고 성전에 들어가서 이 성전을 거룩한 곳을 더럽혔다 하니, 이 이방인들이 성전에 거룩한 곳에 발을 들여놓기만 해도 이건 있을 수 없는 일이라는 거예요. 이방인과 유대인을 구별짓는 하나의 상징적인 장소가 성전인데 이 성전에 유대인 외에 이방인이 들어온다는 있을 수 없다는 거예요. 근데 그것도 오해라는 거죠. 이는 전에 에베소 사람 드로비모가 바울과 시내에 있음을 보고, 그러면 이 이방인 한 사람하고 사도 바울이 시내에 이렇게 다니는 것을 봤어요. 근데 그걸 보고 바울이 그를 성전에 데리고 들어간 줄로 생각하고 추측해가지고 난리가 났다는 거예요. 그러면 길에서 같이 다니는 걸 보고도, 그것만 보고도 아, 이 바울을 보니까 분명히 저 친구 데리고 성전에 들어갔겠구나, 이 이방인을 성전에 데리고 들어간 저 사도 바울을 잡아 죽여야 되겠다, 그렇게까지 나온다는 거예요. 그래서 온 동네가 소동해가지고 바울을 잡아서 성전 밖으로 끌고 나가서 성전문을 확 닫아버렸다는 거예요. 그리고 성전문을 확 닫았다는 얘기는 이 성전은 아무나 들어오지 못한다, 감히 이방인들이 들어오다니. 근데 이방인들이 들어왔는지도 확실하지 않고 길가에 사도 바울이 함께 이방인하고 다니는 것만 보고도 분명히 들어갔을 거야 라고 얘기하면서 그걸 그렇게까지 민감하게 이렇게 처리를 했다는 걸 보면서 사도 바울은 그때 어떤 생각을 했을까요? 야, 이거 쉬운 일이 아니구나. 길가에 함부로 다니지도 못하겠네. 괜히 오해받을 짓은 하지 말아야 되겠구나. 야, 괜히 얼쩡거리다 큰일 나겠네. 이 이방인 이슈는 꺼내지도 말아야 되겠네. 앞으로 이방인하고 거리도 두면서 다녀야지, 아는 척도 하지 말아야지. 이 이슈는 쉬운 이슈가 아니구나, 이런 생각을 하지 않았겠어요? 예. 그러니까 이거 사도 바울이 이런 뜨거운, 뜨거했던 그런 경험들이 있다는 거예요. 심지어
이제 그 이스라엘 백성들을 불러 모아놓고 말할 수 있는 기회가 있었어요. 넘겨보시면 22장에 보시면요. 우리 선배들아, 부형들아, 사실 내가 지금 이런 홀대를 받고 있지만 나는 이방인이 아니야. 나는 유대인 중에 유대인이야. 나도 당신처럼 뜨거운 이 하나님에 대한 열정을 가지고 이 가말리엘의 문화에서 교육받았던 유대인 중에 유대인이야. 근데 어느 날 하나님께서 나를 부르셔가지고 사울아 사울아 부르셔서 내가 예수를 만나게 되어서 그 다메섹 동상에서 열성을 가지고 그 기독교를 핍박하러 다니다가 내가 그곳에서 엎드러져 가지고 예수 만난 체험을 통해서 내가 무엇을 하리까 이렇게 물었더니 이제 너는 이방인의 사도가 되라. 네가 보고 들은 것에 증인이 되리라. 떠나가라. 내가 너를 멀리 이방인에게로 보내리라. 그 말을 딱 하니까 이 말하는 것까지 그들이 듣고 있다가 소리 질러 가로되 이러한 자는 세상에서 없애버리자 그랬다는 거예요. 어디까지 말했다고? 이 복음이 이방인에게까지 가야 되는데 내가 부름 이자 나오니까 그때 막 바로 그만해 소리 질렀다는 거예요. 유대인들은 이방인 소리만 나오면 난리가 나는 거예요. 여러분 이런 배타적이고 적대시하는 이런 체험을 했던 사도 바울이 왜 이 뜨거운 감자를 또 끌어안고 판도라 상자를 열고 이렇게 이 불구덩이에 폭탄을 안고 끼어 들어가는 이유가 뭐예요? 그냥 이렇게까지 민감하면 이방인 이자도 말 못하고 성전에 들어가지도 않았는데 주변에 이방인하고 같이 다녔다고 그래도 성전에 같이 들어갔다고 막 그러고 그냥 촛불도 아니고 태극기도 아닌데 그냥 근처 다니기만 하면 잡아 넣어 이쪽 편이라 그러고 막 이러니까 아이고 그냥 얼씬도 하지 말아야 되겠네. 이거는 건드리면 안 되겠네. 이렇게 생각했어야 될 사도 바울이 지금 떡하니 에베소서에서 그 얘기를 끄집어내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목자입니다. 이게 진정한 목사입니다. 저 같으면 이거 감히 이거 건드리지 못할 것 같아요. 여러분 이런 이방인과 유대인에 대한 첨예한 대립과 적대적인 감정이 있는 가운데 에베소서 2장에서 보시면 11절부터 13절까지 이런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이 말씀 그 배경을 가지고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그러므로 생각하라. 너희는 그때에 육체로는 이방인이요 손으로 육체에 행한 할례를 받은 무리라 칭하는 자들로부터 할례를 받지 않은 무리라 칭함을 받는 자들이라. 그때 너희는 그리스도 밖에 있었고 이스라엘 나라 밖의 사람이라. 약속의 언약들에 대해 외인이요 세상에서 소망이 없고 하나님도 없는 자이더니 이제는 전에 멀리 있던 너희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그리스도의 피로 가까워졌느니라. 여러분 그 당시 얼마나 이 이방인 유대인 사이에 그 적대감이 심했는지 이건 상상을 초월하는 거예요. 어떤 사람이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천국과 지옥은 분명히 있는 것 같은데 이방인도 존재하는 걸 보면 그냥 생겼겠어요? 하나님이 만드셨을 거 아니에요. 그럼 이방인을 왜 하나님이 창조했을까? 맞아. 지옥의 불쏘시개로 쓰려고 이방인을 만들었겠다. 이렇게 생각한다는 거예요. 지옥의 연료가 필요하니까 이방인을 태워가지고 지옥불을 유지한다는 거예요. 어떤 이방인이 산모가 애를 낳기 위해서 산통이 생겨서 막 죽을 지경이에요. 근데 이방인 어미가 애를 베어서 산통을 느끼고 있으면 도와주지 말아야 돼. 유대인들은 왜? 또 하나의 불행이 싹트고 태어나는데 그걸 왜 도와줘요? 안 나오는 게 더 낫다 이렇게 생각하는 거죠. 유대인 총각이 이방인 처녀하고 이렇게 결혼하면 축제의 날에 뭐 하는 거죠? 유대인들이 그 총각의 장례식을 치러요. 이방인과 함께 섞이는 것은 죽음이에요. 공동체에서 장례식 치르는. 그 정도로 이 인종과 문화와 법적 차별을 금지해라 이런 게 아니에요. 여러분 법적, 인종적, 문화적 이런 차이가 있다 이런 정도가 아니고 사람 취급을 안 하는 거예요. 사람 취급. 사람이 인간이 아니라는 거예요. 이 이방인들은. 유대인들만 자기만 하나님의 특별한 선민으로서. 여러분 우리가 그런 택함을 받았다는 얘기는 자격이 없는 데 대한 감사밖에 없는 것이고 이게 웬 은혜인가 이렇게 생각하고
또 이런 나를 택해 주신 것에 대한 사명에 눈뜨고 책임감이 뜨거워지고 책임과 사명감으로 이 부르심에 대해서 우리가 반응해야 되는데, 이분들은 자기만 택함받고 남은 택함받지 않았다고 하는 그 우월감으로 자기 의로 이렇게 싹두고 있었으니 이 일을 어떻게 한다는 말입니까? 그게 잘 나타나 있는 게 뭐냐면 이거예요. 너희는 그때에 육체로는 이방인이요. 그다음 보세요. 손으로 육체에 행한 할례를 받은 무리라 칭하는 자들로부터, 이게 누굽니까? 손으로 육체에 행한 할례를 받은 무리가 누굽니까? 유대인들이죠. 할례 받은 유대인들이죠. 예. 근데 그 무리로부터 할례를 받지 않은 무리라 칭함을 받은 자들이 누굽니까? 이방인이죠. 이해되십니까? 예. 자, 그런데 할례 받은 너희들이 할례 받지 않은 너희들 이렇게 얘기하지 않고 손으로 육체의 할례를 받은 무리라 칭함을 받은 너희들이 할례를 받지 않는 그 무리들을 향해서 뭐라고 얘기를 한다 하고 담을 탁 쌓았잖아요. 지금 이 담이 느껴집니까? 유대인들이 우리는 손으로 할례를 받은 자들이라 칭하는 무리들인데 너희들은 할례를 받지 않은 무할례당이네 하면서 담을 탁 쌓은 거잖아요. 그 담은 헐 수 없다, 그 담은 함부로 넘어올 수 없다 하고 장벽을 탁 쌓은 거잖아요. 우리는 다르다 너희들하고. 그렇게 자기들이 가지고 있는 우월감을 가지고 지금 다른 사람과 관계를 끊어버리는 장벽으로 삼았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 얘기를 하는 저자는, 이 사도 바울은 이 글을 쓰면서 왜 굳이 손으로 육체 행한 할례를 받은 무리라 이 말을 덧붙이고 있겠어요? 사도 바울 입장에서는 니들도 똑같은 놈들인데 뭘 자랑할 게 있다고 이 말이죠. 왜? 마음의 할례를 받지 않은 자들이. 육체가 아니라 마음의 할례. 육체가 아니라 영적인 할례. 할례를 받으려면 영적으로 받아야 되고 할례를 받으려면 마음의 할례를 받아야 되는데 저 녀석들은 육체의 손으로 행한 그 할례를 받아가지고 그 징표, 그 몸에 그 사인을 가지고 그걸 자랑 삼아가지고 그 사인이 없는 무할례당 이방인들을 욕하고 비난하고 그것을 장벽을 치고 자기들이 우월감을 가지고 있으니 너희들 둘 다 똑같은 놈들이다, 그 얘기를 하고 싶은 거예요. 저것도 좀 막 손으로 육체에다가 할례 받은 자기들이 할례 그거 받지 않았다고 저들을 욕하고 있는 너희들 둘 다 똑같은 건 아니냐,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근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걸 모르고 있는 거죠. 여러분, 어떤 야구 선수가 공을 꽤 던져요. 투수가 너무 공을 잘 던지는 거예요. 스피드도 있고 컨트롤도 좋고 뭐 커브도 막 들어가고 이러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이쪽 상대방 타자들이 야, 저걸 어떻게 튀지? 그래서 이제 코치가 내가 가르쳐 줄 테니까 내 시키는 대로 해라. 자, 배트를 짧게 져라. 그리고 친다는 생각 말고 맞춰라. 그리고 안 되면 번트라도 대라. 그리고 어깨 힘을 빼고, 그리고 공을 끝까지 봐야 돼. 공을 끝까지 보고 맞추면 돼. 그렇게 하면 하나하나 또박또박 그렇게 쳐나가면 익숙해지고 우리가 이길 수 있어. 정복할 수 있어. 그렇게 했는데 이 선수들이 나와가지고 자만해가지고 저 정도 공은 칠 수 있겠지 그래가지고 공을 보면서 뭐 끝까지 보지도 않고 어깨 힘이 잔뜩 들어가지고 홈런 치려고 막 휘두르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냥 공도 빠르고 커브도 변화무쌍하게 들어오고 그러는데 막 계속 헛스윙 3번 하고 아웃 당하고 들어가고 그러는 거예요. 아니 그런데 이 아웃 당하고 들어간 사람이 3번 나와가지고 3번 스트라이크 당하고 그래서 9번 휘두르고 들어갔거든요. 근데 9번 휘두르고 들어가가지고 그게 벤치 워머들한테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 야, 난 9번이나 휘둘렀어. 내가 나가가지고 경기에 나가지, 너희들은 여기 앉아 있었지만 나는 나가가지고 휘두르고 들어왔어. 근데 내가 9번 휘둘렀어. 너는 한 번도 못 휘둘렀지? 여러분, 그렇게 자랑하면 그게 말이 되는 건가요? 아니, 누가 자랑을 할 수가 있어요? 자기도 9번 휘두르고 죽고 들어왔는데 한 번도 못 휘두르고 그냥 지켜보면서 야, 공 빠르네, 잘 휘두르네 하고 앉아서 지켜보고 있던 사람이 잘못이에요. 누가 더 나은 거예요? 9번 휘두르고 죽고 들어온 사람이 더 나은 거예요? 그냥 앉아서 보고 있었던 사람이 더 나은 거예요? 둘 다 자랑할 게 없는 사람들이에요. 부르심을 받은 건 순서가 있을 수 있어요. 그러나 둘 다
동일한 부르심을 받은 거예요. 유대인이 먼저 부르심을 받았다고 해서 그것이 우월감으로 작동할 수는 없는 거예요. 먼저 나가가지고 죽고 실패하고 율법을 지키지 못하고 자기 마음대로 하다가 실패한 그들이 과연 이방인들을 향해서 율법이 없는 자라, 할례 받지 못한 자라 그렇게 말하면서 비난할 수 있을까요? 똑같이 실패한 자들이고 똑같이 은혜가 아니면 살 수 없는 자들이고 똑같이 마음의 할례를 받아야 되는 자들인데 육체의 손으로 행한 할례를 받았다고 그것이 자랑거리가 돼 있고 정작 마음의 할례를 받지 못한 그들이 감히 이방인들을 향해서 책망할 수 없다고 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오늘 이 시대 여러분 보세요. 저와 여러분이 이방인 신자와 유대인 신자가 이곳에 있는 건 아니잖아요. 그죠? 여러분이 만약 유대인으로 태어나셨으면 유대교를 태어나면서부터 믿는 그 분위기에서 태어나셨으면 지금 여러분이 종교는 뭘까요? 유대교인일 가능성이 많아요. 미국에 있는 유대인들 중에 자기 유대교에서 개종한 사람이 14%예요. 그리고 이스라엘에 있는 본토 유대인들 중에서 개종한 사람이 2%예요. 그 2%도 아랍권에서 이민으로 기화하신 분들이에요. 그러면 유대인이라고 하는, 유대교라고 하는 그 장벽이 얼마나 높은지 생각해 보세요. 그것이 가지고 있는 우월감이라는 것이 얼마나 대단한지 생각해 보세요. 그리고 변화를 싫어하는 익숙한 현재의 이 습성대로 살아가려고 하는, 그리고 우리가 뭔가 남하고 다르다고 하는, 우리는 할례 받은 사람들이다, 너희들은 할례 받지 못한 사람들이다 라고 하고 장벽을 쌓았던 우리의 이 존재감이라고 하는 이것이 얼마나 견고한 것인지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이거 쉽게 허물 수 없는 거거든요. 근데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는 차라리 이방인이 된 게 다행이죠. 유대인 가운데서도 하나님의 은혜로 마음의 할례 받은 자들이 있겠죠. 얼마나 감사한지요. 마지막 세대에 그런 일들이 일어날 수 있겠죠. 여러분, 그런데 정작 우리는 이방인들과 유대인 그 문제를 생각할 때 유대인들만 비난하면서 그 마음의 장벽을 잡고 우월감을 가졌던, 그리고 다른 사람을 무시하고 자기가 더 잘났다고 한 자기 의를 가졌던 그 유대인들을 책망하면서 사실 우리 안에 담을 쌓고 있는 부분들에 대해서는 생각하지 않는 것 같아요. 육체로 손으로 행한 할례를 받은 무리라 칭함을 받는 우리들, 할례 받지 않은 너희들 하는 그 육체의 자랑, 내가 가지고 있는 어떤 근거, 작은 차이라도 그것을 극대화해서 나를 드러내려고 하는 내 존재감, 자기 확인, 이런 것들이 사실 우리 안에 있는 것 같아요. 여러분, 지금 우리 교회 안에도 혹시 그런 게 없을까요? 우리 남편과 아내 사이에 서로 진정한 하나됨이 있나요? 난 달라, 너하고. 부모와 자식 사이는 어떤가요? 그리고 형제들 사이는 어떤가요? 목사와 성도들 사이는 어떤가요? 여러분, 교인과 교인 사이에 요즘 참 친하지 않아요. 오늘 이 시대 현대교회 교인과 교인 사이에 참 친하지 않아요. 왜 그럴까요? 더러운 우월감이 있어서 그래요. 그놈의 더러운 우월감이 우리를 진정으로 친하게 해주지 않아요. 여러분, 우리가 난 달라, 너하고는 달라, 이거 제가 오렌지리 교회에서 제가 목회하면서 이 말 너무너무 많이 한 것 같아요. 듣기 싫을 정도로 우리 하나 돼야 됩니다. 그리고 내가 우월한 척 하지 마십시오. 그러나 여러분, 제가 이걸 구호로 이 문제를 해결해 본 적 있나요? 앞에 뭐 써가지고 사랑합시다, 하나 되십시다, 이렇게 구호로 슬로건으로 이게 해결된다고 생각해 보신 적 있으신가요? 안 돼요. 그러면 목회를 어떻게, 이 하나됨을 이루어가는 이 사역을 어떻게 이루어갈 수 있을까요? 사도 바울이 이 문제를 벌집을 쑤셔놓고 도망가 버리셨나요? 해결책도 없이, 솔루션도 없이 그냥 문제만, 이슈만 이렇게 오픈해놓고 난 몰라 그러셨나요? 여러분, 해결 방법이 있으니까, 확실한 해결책이 있으니까 이 문제를 건드린 거 아니겠습니까? 뭔가요? 그리스도의 피라고 그랬어요. 그리스도의 피.
그리스도의 피. 이것만이 이 첨예하고 적대적인 그 관계의 갈등과 높아져 있는 담, 이것을 깨트리고 부술 수 있는 유일한 해결책이라는 거예요. 그리스도의 피라는 말은 그리스도가 죽었다는, 피 흘렸다는 건 죽음이잖아요. 그리스도가 죽으셨어요. 근데 그리스도께 죽으실 때 그분은 대속적인 우리를 위한 대신해서 죽으신 것이에요. 왜냐하면 예수님은 죄가 없는 분인데 어떻게 죽어요? 죽으실 필요가 없죠. 죄의 삭은 사망인데 죄가 없는 분이 어떻게 사망을 해요? 왜 피 흘리셔요? 그러므로 죄 없는 그분이 죽으신 피 흘리심은 이 죽음의 성격은 대속적 죽음이라는 거예요. 누군가를 위해서 대신 죽으신 거예요. 죄 있는 우리들을 위해서 대신 죽으신 거죠. 그러니까 우리는 그리스도와 함께 연합되어서 예수께서 죽으실 때, 피 흘리실 때 우리도 함께 죽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죽었다는 그 생각과 그 믿음이 우리 속에 있을 때에 우리 안에 유대인과 이방인의 관계마저도 하나 될 수 있는 길이 열리게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사랑합시다 해서 사랑이 되지 않는다는 거예요. 사랑하자, 하나 되자라고 습을 짓기 아니라 사실은 그 효과 없어요. 구호로 안 되잖아요. 붙인 다음에 뭐라고 써붙여야 되느냐 하면 그리스도의 피예요. 내가 죽었다는 거예요. 내가 죽자. 내가 죽었다. 내가 죽었다는 걸 믿는 것. 내가 죽었는데 어떻게 다른 사람을 비난할 수 있겠습니까? 내가 없는데 어떻게 내가 더 우월감을 가질 수 있겠습니까? 여러분, 인간은요, 자기가 너무나 강하고 중요하기 때문에 자기를 세워주는 거, 자기를 확인하는 거 너무나 소중하게 생각해요. 이 인류 역사상 아첨꾼들과 아부꾼들이 그렇게 많은 이유가 뭔지 아시겠어요? 자기 확인을 받으니까. 그게 좋은 거예요. 그 단맛을 잊을 수가 없는 거예요. 아부해주고 아첨하는 말인 줄 알면서도 즐기는 거예요. 그놈이 귀여운 거예요. 여러분, 어떤 일에 대해서 확인을 받을 때, 자기 존재감이 확인될 때 너무너무 좋아요. 잘하고 있습니다. 멋집니다. 훌륭합니다. 최고입니다. 최고입니다. 그렇지. 아는구만. 당연하지. 이 맛으로 사는 거예요. 이러면 아첨하고 아부하는 말 대신에 공격하고 비난하는 말을 들을 때가 있어요. 그때는 어떡하죠? 자기 보호 본능이 발동하는 거죠. 자기 확인의 욕구와 자기 보호 본능이라는 게 있어서 비난하면 탁 치는 거죠. 자기를 지키는 거죠. 자기를 지키기 위한 보호. 내 영역을 건드리지 마. 이게 자기애예요. 여러분, 누가 충고하고 잘못했다고 얘기할 때 네, 잘못했습니다. 바로 얘기하는 사람 있어요? 아니, 딱 일단은 보호, 디펜시브하게 얘기하죠. 아니야, 그게 아니야. 내가 아니야. 나 몰라. 내가 안 그랬어. 뭐 잘못 알았겠지. 다 들어놓고 난 못 들었어. 이게 자기 보호 본능이에요. 나를 지키는 거예요. 내가 살아있어요. 내가 너무나 강하고 내가 너무나 중요한데 나라고 하는 것이 가장 인류의 중심이고 세상의 우주의 중심이니 이것이 어떻게 하나 될 수 있겠냐고요. 유대인들이 자기라고 하는 것을 중심으로 유대인들을 향해서 장벽을 딱 쌓고 너희들은 우리와 달라. 우리는 손으로 할례를 행한 할례 받은 사람들이라 칭하는 무리들인데 너희들은 그거 안 했잖아. 무할례당 딱 창목 치는 거죠. 우리가 얼마나 그런 식으로 다른 사람을 향해서 장막을 많이 치시는지는 몰라요. 담을 너무너무 많이 쌓아 올리시는 거죠. 솔직하게 한번 정직하게 한번 여러분 반응해 보세요. 지금 양심은 나는 얼마나 그 부분에서 많은 담을 쌓고 살아가는 사람들인가. 은근히 아닌 것처럼 보여도 나보다 남을 낮게 여긴다. 그 쉬운 일 아니잖아요. 이 복음의 핵심이거든요. 나보다 남을 낮게 여긴다. 이거 안 되잖아요. 흉내만 내는 거지. 내가 안 죽었기 때문에. 근데 그리스도의 피, 예수님의 죽음, 나를 위해서 대신 죽으신 그 죽음의 의미를 이해할 때 우리가 하나 되지 못할 관계들이 없는 것이죠. 왜? 내가 장벽을 제거했기 때문에. 그리스도께서 담을 허셨기 때문에. 모든 이 세상의 담이란 담은 다 허셨기 때문에. 심지어 하늘과 땅의 그 간격과 차이도 극복하신, 하늘과 땅을 통일되게 하시는 우주의 회복을 이루시는 그리스도의 피, 그것이 오늘 저와 여러분 가운데서도 그리스도의 피로 말미암아 회복이 되는 거죠. 여러분, 어떤 분들은 그냥 유대인들끼리 교회를 하고
이방인들끼리 교회를 하고, 실업인들끼리 교회를 하고, 체육인들끼리 교회를 하고, 많이 배운 사람들끼리 교회를 하고, 그냥 가난한 사람들끼리 우리끼리 교회를 하고, 가진 자, 배운 자, 그런 사람들 나무랄 게 없어. 오히려 힘들고 소외되고 가난하고 이런 사람들이 우리끼리 모이는 게 더 좋아. 이런 사람들도 있어요. 똑같아. 복음을 모르는 거죠. 어떤 분이 트래픽이 딱 막혀가지고 프리웨이에서 꼼짝달싹도 못하고 이렇게 있는데 막 마음이 지옥인 거예요. 그 차를 타고 가는데 이 차가 막혀 있으니 땡볕치고 그냥 막 앞에서는 그냥 크락션이 울리고 마음 바쁘고 빨리 가야 되는데 죽겠는데 이거 뭐 이래 이러면서 답답한 거예요. 인생이 꼬이고 차도 막히고 그래서 막 눈물을 흘리면서 막 기도를 했어요. 기도를 하고 하나님 모세의 기적처럼 막 쫙 열리게 해줘서 내 인생이 탄탄대로가 되게 해서 막 차도 빠지고 막 여호와 이래 문이 쫙 열리고 막 좀 이렇게 살면 안 됩니까? 이러면서 막 기도를 하고 눈을 뜨는데 눈을 딱 떠서 보니까 막 앞에 길이 막 열려 있는 거예요. 그래갖고 막 그 열린 길을 막 달렸다는 거 아닙니까? 갓길이래, 갓길. 숄더로 간 거예요. 근데 갓길이에요. 하나님의 길이라고. 착각을 한 거예요. 여러분, 편한 길, 그냥 뭐 편법으로 가는 길, 유대인끼리만 모이고 우리끼리 그냥 뭐 다 제거해버리고 막 이방인 필요 없다. 우리끼리 교회하자. 막 우리끼리 막 쫙 가고 뭐 잘난 사람 뭐 우리끼리 뭐 편한 사람 마음 드는 사람 뭐 내하고 마음 맞는 사람 우리끼리만 하자. 뭐 이러면서 막 쫙 가고 교회 안에 들어가 가지고도 뭐 다른 사람 신경 안 쓰고 뭐 우리 마음 맞는 사람끼리 모아놔서 맨날 모이고 뭐 그리고 우리끼리 예배드리고 뭐 하자. 그래서 뭐 다른 거 다 제거해버리고 그냥 여기를 쫙 가자. 이거 뭐 그러면 멋있어 보이고 많이 가고 빨리 가고 잘 가는 것 같겠네. 그게 갓길 같겠네. 하나님 원하시는 길 같겠네요. 불법이지, 갓길로 가는 것은. 그 트래픽이 꽉 막혀 있는 가운데서도 하나님이 정말 하나님이 그 차 안에 나와 함께 하시고 내가 죽고 내가 나를 비우고 나를 내려놓고 하나님께 맡기고 그 복잡한 트래픽 안에서도 그 차 안에서도 하나님이 나와 함께해서 그것이 천국이 되는 것이 하나님 원하시는 것이. 그것이 갓길이지. 하나님이 원하시는 길이지. 그냥 편안적으로 막 달려가는 게 하나님이 원하시는 길일까요? 하나님께서 교회를 이방인과 유대인이 그리고 천차만별의 직업과 배경과 교육 수준과 연령과 남녀노소가 빈부귀천의 사람들을 만나게 하셔서 우리가 하나님을 통해서 그 장벽들을 다 그리스도의 피로 제거해 주심으로 담을 무너뜨리고 우리가 하나 되어서 궁극적으로 하나님께서 영광 받기를 원하시는데 그 하나님 영광 받기를 원하시는 그거를 포기하고 그냥 우리가 편리주의로 효율성으로 우리가 우리끼리 그렇게 뭉치고 만나고 그룹핑하고 원하지 않는 사람은 제거하고 내 편한 사람끼리 만나고 그렇게 살아가는 그 교회 방식과 그런 신앙생활의 패턴이 하나님께 영광이 될까요? 복음의 능력을 드러내게 될까요? 여러분, 이런 잔소리, 이런 설교 계속 들으셔야 될까요, 여러분? 하늘과 땅이 통일되게 하리 하심이라 그 목적을 향해서 가는 우리 교회 아닙니까? 그렇다면 이 땅의 이 교회 공동체에서 우리가 그 장벽들을 제거하는 일에 복음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의 피의 능력으로 말미암아 내가 최소한 장벽이 되지 않고 내가 죽고 보혈의 능력을 힘입어서 나는 없고 다른 사람을 나보다 낮게 여기고 공동체의 유익을 위해서 함께 손을 내밀고 사랑하면서 함께 아름다운 교회를 세워나가서 세상에는 없는 교회, 미국은 이민정책으로 포기한 정책일지 몰라도 우리는 복음으로 우리 모두가 하나가 될 수 있다고 하는 이 놀라운 영향력과 탁월성을 세상에 나타내 보여서 이 교회는 다르구나. 이 교회는 다르구나. 하나님의 교회는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나게 하는 공동체구나. 여러분, 이 목적을 가지고 사도 바울이 에베소 교회를 향해서 유대인 신자들과 이방인 신자들에게 권면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리스도의 피로 너희가 가까워졌느니라. 여러분, 이런 은혜가 우리 안에 회복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소원합니다. 모든 관계들의 문제, 여러분 인생의 여러 가지 현재 당하고 있는 어려운 문제들, 그 모든 문제들은 다 뭔가요? 인간관계거든요. 여러분이 담을 쌓고 있는 문제들이거든요. 왜 불행하고 여러분이 왜 마음이 불편한가요?
여러분이 쌓아올린 장벽 때문이거든요. 여러분 그것들을 하나하나 그리스도의 보혈로 제거해 나가심으로 여러분의 인생의 관계의 축복이 임하고 그 관계의 회복을 통해서 여러분의 삶이 더 형통하고 여러분의 자녀 손들이 더 번창하고 하나님의 축복을 받는 범사에 잘 되는 그런 은혜가 있기를 소원합니다.